하나님의 그 능력 또 은혜가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시켜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면 그 어떠한 그 삶의 두려움이 오더라도 능히 이겨나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필연적으로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생명이라면 아마 모두 어떤 생명이라도 두려움을 가지고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것 때문에 때로는 미래를 포기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또는 병에 걸리기도 하지요. 앤 랜더스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미국 상담 칼럼니스트인데 이분의 그 어떤 흥미로운 분석이 있습니다. 고민 상담 칼럼을 한 20여 개 이상의 언어로 이렇게 번역되어서 전 세계에 이렇게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분에게 매월 막 한 1만여 통의 그런 편지를 보낸다는 거죠. 그런 편지를 쭉 받아서 그걸 데이터를 이렇게 쭉 분석을 해보니까 주제별로 나눠보니까 어떤 그 상담이 제일 많았냐 하면 두려움에 대한 상담이 제일 많았다는 거예요. 두려움. 사람들이 상담하고자 하는 그 요청하는 가장 큰 이유, 두려움, 불안 이런 거였다는 거죠.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람이 유한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우리가 늙게 될 것이고 또 언젠가는 우리가 죽음이라는 누구나 당면할 수밖에 없는 그 커다란 그런 어떤 알지 못하는 미지의 세계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필연적으로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끝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 과거는 알잖아요. 과거는 아는데 기억하는데 미래에 대해서 알 수 없으니까 그 미래 때문에 두려움을 가지는 거죠.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천국 백성의 영원한 그러한 미래를 보장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지간한 그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니고는 미래에 대해서 막연한 불안을 갖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될 수 있습니다. 과거는 기억할 수 있지만 미래는 알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당을 찾아가는 분들도 많이 보잖아요. 역술인을 찾아가는 것도 많이 보잖아요. 요즘은 뭐 TV에서도 뭐 심심풀이로 막 이렇게 역술인을 데려다가 막 이렇게 물어보는 것을 많이 보게 돼요. 무당도 찾아가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꼭 하는 말이 있어요. 재미로 보는 거야, 재미로. 자기 합리화죠. 자기 합리. 미래에 대해서 그들도 알지 못한다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재미로 보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혹시 역술인이나 무당들이 혹시 이상한 말을 하면, 안 좋은 얘기를 하면 정말 그럴까 하면서 조심하게 되고, 좀 좋은 얘기를 하면 정말 그럴 거야 하면서 기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꼭 붙여요. 재미로 보는 거야. 인간의 한 당면이죠. 이러한 행동들이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발생하는 연약한 인간의 한 단면이다라는 것이죠. 얼마 전에 제가 건강검진을 했어요. 근데 건강검진을 하는데도 이게 두려움이 오더라고요. 혹시 뭐 병에 걸리면 어떨까? 그럼 어떻게 할까? 어떤 분은요, 건강검진을 않는 이유가 병에 걸렸을까 봐. 아니, 병에 걸린 것을 찾아내서 빨리 나으려고 건강검진을 받는데 어떤 분은 건강검진을 않는 이유는 병에 걸렸을까 봐, 병에 걸릴까 봐, 그거 알까 봐 건강검진을 않는다는 거죠. 이게 이 두려운 마음 때문에 건강검진도 않고, 정말 이 두려움은 우리가 떨쳐버릴 수 없습니다.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에도 마찬가지죠. 건강은 괜찮을까? 또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 좀 경제가 좀 너무 어려워지니까, 또 어떤 분들은 노후 대책 때문에 이렇게 노후 대책이 마련되지 않아서 두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두려움에 무서운 것이 있어요. 뭐냐 하면 두려움 때문에 이 미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참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어떤 삶을 설계하기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실패가 두려우니까 이 실패 때문에 그 실패를 걱정함으로 인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이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마치 병에 걸렸을까 봐 건강검진을 안 받는 것처럼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두려움의 문제는 두려움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두려움 때문에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그런 삶을 살지 못하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설날이었죠? 2022년 설날이었습니다. 저는 사모님 고향에 내려갔었어요. 남쪽 바다 쪽에 있는 그런 곳인데 새벽에 이게 바닷가에서 떠오르는 그 태양을 보았습니다. 쫙 일출을 보는데 정말 장관이에요. 장관. 막 그냥 확 떠오릅니다. 바닷가에서. 다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일출을 보면서 2022년 두려움 없이 어떻게 한 해를 나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2022년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긴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가운데 분명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확실한 미래를 주셨지만 그것 때문에 두려움이 있지만 그 두려움을 준 이유 알 수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신 이유, 불확실한 미래를 주신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게끔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은혜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있고 내가 그것을 온전하게 해결할 수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잖아요.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질 수 있고 미래에 대해서 알지 못한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다면, 하나님을 바랄 수 있다면, 하나님 곁에 우리가 설 수 있다면 그것이 곧 은혜다, 그것이 곧 복이다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완전하게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완전하게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 복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하며 또 두려움 없이 이겨나갈 수 있을까, 의지할 수 있는 그 근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우리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그 믿음,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버리겠다는 그 소망을 가지고, 그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그 소망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주만 바라볼지라 라는 찬양이 있는데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정말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의 곁에 계시는지 우리가 믿고 같이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시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길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다는 그 믿음으로 2022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어느 때나 우리 곁에 계십니다. 우리 곁에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진 미래에 대한 두려움까지도 말끔하게 그 두려움에서 해방시켜 주십니다. 오늘 5절을 한번 보실까요? 5절 보시면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부르짖을 때 내 곁에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먼 곳에 계신 것이 아니라 내 곁에 계셨다는, 내 곁에. 내 곁에서 나를 바라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언제 어디서나 계신 하나님인데 내 곁에 역시 계셔서 내가 어려운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역시 내 작은 음성까지도 듣고 계셨다는 겁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넓은 곳에 세우셨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말의 그 원어적 그 뜻은 넉넉한 장소 이런 뜻이거든요. 넉넉한 장소 또는 자유시켰다, 해방시켰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그 고통 가운데서 해방시켰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내 옆에서, 내 곁에서 듣고 계시다가.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언제 가장 힘든지 아십니까? 내 곁에 아무도 없다고 느껴질 때, 내 곁에 내가 당하고 있는 힘든 부분을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다고 느껴질 때에 그때 가장 힘든 거거든요. 극한 고난이나 두려움 가운데 내 곁에 아무도 없다고 느껴지면 내가 스스로 빠져나오기가 여간 힘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세상 사람은 모두가 나를 버려도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은 역시 그 자리, 내 옆에 자리, 내 곁에 계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두려움에서 해방시켜 주신다는 것, 그 모든 절망에서 해방시켜 주신다는 것. 이 세상의 친구들 나를 버려도 나를 사랑하느니 예수뿐일세.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이사야 선지자도 이사야서 43장 1절에 이런 말씀을 하죠.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지명하여 불렀기 때문에 우리가 현실에서 겪는 고통의 문제는 정말 다 알아서 처리해 주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처리해 주실지에 대해서도 이사야서 43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물 가운데 지나도 빠지지 않고 불 가운데 걸어가도 타지 않고. 왜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2022년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힘을 내십시다. 2022년도 힘을 내십시다. 내가 믿는 하나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나의 모든 속사정까지, 여러분의 아픔과 눈물의 그 세세한 부분까지 다 알고 풀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두려움에 떨 필요 없어요. 두려움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세세하게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는, 내 옆에서 가까이서 내 음성을 들으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정말 작은 음성이라도
정말 그 미세하게라도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나의 작은 소리까지도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곁에 너무 가깝게 계십니다. 그렇게 가깝게 계신 하나님께서 6절에 보시면 더 놀라운 우리에게 주고 계신 말씀이 있어요. 6절 같이 읽어볼까요? 6절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어 시작.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내 곁에 계실 뿐만 아니라 여호와는 내 편이 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편 먹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누가 게임을 한다거나 운동을 한다거나 심지어 싸움할 때도 이 편을 어느 편에 드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어제 올림픽 했잖아요. 올림픽 개막을 했는데 한국에서 이게 그 쇼트트랙 이렇게 하다가 실격을 했어요. 실격이 아니죠. 이렇게 넘어져 가지고 이렇게 예선 탈락을 했어요. 팀이 아무리 팀 가운데서 4명이 나갔는데 3명이 아무리 잘해도 1명이 넘어지니까 안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는 거,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넘어지지도 않고,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인데, 그분께서 내 편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가 조금 실수해도 지명하여 부른 여러분과 저를 저의 편에 계셔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변호해 주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요,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결혼하고 이렇게 좀 어린 나이에 저희 아내가 밖에서 무슨 일이 있으면 제일 먼저 했던 행동이 뭐냐면 그것에 그 옳고 그름을 따지는 거였어요. 옳고 그름. 누가 옳았냐? 이걸 따졌어요. 아니, 아내가 옳았냐? 아니면 그 사람이 옳았냐? 그 사람이 옳다 하면 당신이 잘못했어.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나이가 들고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일단은 아내 편에 드는 거예요. 아내 편. 그게 가족이잖아요. 우리 하나님도 나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하나님은 언제까지든지 내 편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내 편이. 한번 대표적으로 한번 볼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베드로가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베드로를 다시 세우시기 위해서 야, 베드로야, 네가 나 3번씩이나 부인했지. 그거 너 잘못된 거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요한복음 21장 15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회복시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그 한없이 나약한 베드로에게, 실패한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죠.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이 아십니다. 한번 물어봤으면 됐잖아요. 2번 물어보고 3번 물어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마다 베드로는 계속해서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 말이 무엇일까요? 이 과정 속에서 예수님은 이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회복시켜 주시고 내가 너의 편이다. 내가 너의 편이다. 너의 편이 되었으니 너는 나의 사명을 가지고 세상에 다시 나아가라. 내 양을 먹이라.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자로 다시 회복시켜 주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런 분입니다. 내 편이 되어주실 뿐만 아니라 끝까지 내가 어떤 실수를 해도 끝까지 내 편이 되어주시는 분,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는 그 사실을 깨달으면 우리가 정말 모든 두려움, 모든 절망들 다 이겨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두려움과 고난이 왔을 때 이겨나간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 정말 우리도 힘을 얻는데,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두려움을 이겨나간 그 믿음의 선배들 다 그렇게 여호와는 내 편이시다, 여호와는 항상 내 곁에 계셨다 하는 그 믿음으로 승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대표적인 사람 다윗을 한번 볼까요? 다윗은요, 백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좋은 가문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가 또 그 목동이었잖아요. 목동 출신이에요. 그런데 그가 어느 날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와서 기름을 부으면서 차기 왕이 될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당시 왕이 누구입니까? 사울 왕이에요. 엄연히 이스라엘 초대 왕인 존재하고 있습니다. 다음 왕은 사울 왕의 아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다윗이 왕이 된다는 거예요. 사울의 입장에서 어땠을까요? 다윗을 보기만 하면 죽이려고 할 거 아닙니까? 죽이려고. 다윗은요 아무 잘못도 없어요. 목동이었을 뿐이에요. 어느 날 그 선지자가 와가지고 갑자기 머리에 기름을 부으면서 네가 왕이 될 거다, 이 말을 받은 것밖에 없어요. 틈만 나면 사울이 핍박하고 죽이려 합니다. 물론 그 가운데 다윗을 따르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다윗 곁에 몰려들어 도움이 되기도 했지만 또 한편은 그것 때문에 또 도리어 짐이 된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사무엘상 30장에 보면 시글락 사건이 나오는데요. 다윗이 사울의 위용을 피해가지고 블레셋에 망명을 했었어요. 망명을 한 상태에서 이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과 전쟁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다윗도 따라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다 보면 다윗이 자기 민족을 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끄집어내서 다시 돌아가게끔 합니다. 전쟁터에서 빼어내셨습니다. 그런데 전쟁터에서 나와서 이제 그 시글락, 다윗이 있었던 그곳에 갔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그 사이에 시글락에 있는 다윗의 그런 그 자녀들, 부인들, 주민들 싹 죽여버린 거예요. 데려가고 포로로 잡혀가고 약탈하고 방어하고 부녀자들을 몽땅 납치해가고 잿더미만 남았습니다. 캄캄한 상황이 되었어요. 이런 극한 상황에 처하게 되니까 평소 자기를 따르던 백성들 있잖아요. 그 부하들이 돌을 들고 다윗을 쳐 죽이려고 합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인간. 그렇게 가깝게 느껴졌던 사람들이, 자기를 따르던 사람들이 등을 돌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사무엘하 15장에 보면 압살롬 사건이 있죠. 압살롬 다윗의 그 아들이잖아요. 아들이 다윗을 쫓아내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정말 기가 막히잖아요. 인간이 내 편이라는 거 별로 그렇게 큰 힘이 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 내가 필요하니까 내 편이 되는 것 같아요. 내가 힘이 있으니까 내 편이 되는 것 같아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 두려움 앞에서 다윗은 하나님만이 내 편임을 뼈저리게 느끼는 거죠. 뼈저리게 느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도 8절 9절 말씀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 여기 낫다라는 얘기는 창세기 그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주를 이렇게 창조하시잖아요. 우주를 창조하시고 나서 참 좋았더라 이런 말이거든요. 좋다, 토브라는 말인데, 그러니까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이 참 좋더라. 천지를 창조하는 것만큼 좋더라 이런 얘기거든요. 하나님 신뢰하는 것이 베스트라는 거예요. 사람을 신뢰하는 것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내 편 되시는 것이 최선입니다. 6절 7절 다시 제가 읽겠어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하나님께서는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그 믿음이 있다면 어떠한 두려움 앞에서도 모든 문제들 앞에서도 떨지 않게 될 것입니다. 방황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니까 그런 것이죠. 7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7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뭐해 주신다 이런 얘기잖아요.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해결해 주신다 이런 얘기예요.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본다 이런 얘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내 편만 되시는 것이 아니라, 말로만 그러는 게 아니라 나의 모든 두려움들, 나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일로 인해서 걱정하고 염려하십니까? 무엇으로 인해서 마음과 또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하십니까? 무슨 일로 인해서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내 곁에 계시고, 하나님은 내 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그 은혜의 체험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이렇게 나아가면서 2022년도 멋진 그러한 우리의 삶을 이렇게 수놓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바울도 이런 얘기를 했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때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을 이루느니라 말씀하셨어요. 바울은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결국은 승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봤는데요, 로마서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35절부터 37절 말씀인데,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도 보십시오. 결국은 하나님께서 원수를 꺾게 해주시고 사울왕도 꺾어주시고 아들 압살롬의 반역도 물리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2022년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십시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아갈지라도 하나님은 내 곁에 계심을 믿으시고, 하나님은 내 편이 됨을 믿으시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믿으시고 나아가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고백이 이런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13절,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13절,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셨도다. 17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아멘. 나를 넘어뜨리려 하는 것이 여러분 무엇이 될까요? 명예가 되겠습니까? 재물이 되겠습니까? 혹은 미움, 옛사람, 가난, 아픔, 건강, 우울증, 패배감, 이 모든 것을 포괄하는 두려움. 그러나 여러분,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셨다는 그 믿음으로 승리하셔서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내 곁에 계셔서 내 편이 되어주시고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하나님의 오른손이 여러분을 꼭 안아주셔서 2022년 반드시 승리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내 삶 가운데 여호와가 내 편이라 참 좋습니다.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시작. 내 삶 가운데 여호와가 내 편이라 참 좋습니다. 우리 같이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같이 찬양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